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시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시간에는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장 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것으로 그랬죠. 내가 이것으로. 이것은 지금 경건의 연습으로 이렇게 경건의 연습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선한 일꾼. 우리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선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꾼이란 말씀.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말씀 나오잖아요. 믿음의 말씀. 자, 믿음의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다시 한번 10장 6절부터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인데 이 믿음의 말씀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먼저 믿음의 말씀을 얻으려면 믿음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먼저 성령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을 얻은 다음에 주어지는 게 11절이라고 그랬죠.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고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가 우리가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상태라고 그랬죠. 아멘. 그 상태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말씀. 그 상태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말씀. 이게 그 믿음의 말씀. 믿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들 믿는다고 다 자기가 세뇌되거나 자기 확신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실제로 엄격히 보면은 믿어지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만이 믿어지는 말씀, 저 믿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믿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네가 쫓는 선한 교훈, 선한 교훈이란 하나님만 선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선하신 분.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어떤 관원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그러죠. 근데 교훈이란 말이 가르침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가르침. 자, 시편 16편 7절. 시편 16편 7절. 자, 하나만 읽읍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교훈하도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시작.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자,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그러니까 교훈이란 가르침. 그러면 선한 교훈이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 날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개역 개정에서는 좋은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좋은으로. 이제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선한이야. 선한 일꾼이 되어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하다. 하나님만 선하다. 선하다. 그래서 이 좋은이나 선한 것이나 같은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단어 하나가 달라지면 의미가 그냥 완전히 좀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선한 가르침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아멘. 그다음에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8절. 자, 8절을 한번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경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도 저 세상에서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9절 시작.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이 말은 참말이야.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범사에. 그리고 10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복음, 이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들만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주. 네. 그래서 자 11절 시작.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 경건 연습을 확실히 명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을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십시오. 범사에게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살면서 사랑을 공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3절은 현대인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매일 자주 읽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바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10분, 20분 성경은 읽고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5절로 갑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경건 연습을 함으로써 너의 발전하는 모습. 이것도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발전하는 거.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16절은 다시 한번 우리 개혁성경으로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경건의 연습을 행함으로. 사실 이제 경건의 연습은 뭐냐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인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연습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 우리는 구원은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믿어서 복음이 실제로 내 안에서 성취되어야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아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인데, 근데 주님은 이제 심판을 하셔요.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냐면, 자, 유다서 1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그 7대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에녹은 365세까지인가 살았어.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 아이가 죽으면 그 종말에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무드셀라.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에녹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겠어요. 아,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이걸 딱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 종말을 항상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뜻으로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언제 하면 노아가 600세대 전에 홍수가 나던 해요, 실제. 그 해가. 그래가지고 그 세상의 모든 심판이 임해서 그때 물로 다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의 심판. 그래서 이 에녹처럼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살고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 에녹처럼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물론 육신은 벗어야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다 가게 돼서 천국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수많은 자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서 15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셔요? 경건치 않은 자,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살지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그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들을 이를 인하여 저희를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행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다른 교훈, 응?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 그러니까 경건 연습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복음이에요. 복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 경건에 관한 연습을, 경건 연습을 하도록 이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거 가르침만 받고 경건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론과 이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시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고. 왜냐하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니까 진리를 떠나게 되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진리가 누구냐면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는 누구를 믿음으로 산다?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연습. 그래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가지고 맨날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자, 다시 말해서 경건의 연습이란 뭐라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 복음. 내 안에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연습.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자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 가르침을 받는 연습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과 주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보고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걸 열심히 깨달아가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는 것도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깨달으면 생수가 흘러나온다겠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는 연습이 영생을 취하는 연습인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연습.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는 연습. 이게 영생을 취하는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취하는 싸움. 또한 이 성령께서 뭘 주시냐면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결국 영생을 취하는 것도 생수를 마시는 연습인데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날마다 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는 그 영생을 취하는 것이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 언제까지 생수를 마셔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4절. 6장 14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이 경건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어디서 나타날 때까지일까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도 없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자, 요것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경건의 연습이란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구하면 우리 영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셔?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로. 그래서 성경이 떠올라가지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자 시작.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거예요. 네, 모든 것. 모든 것인데 누구에 대한 모든 것?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다 되새김해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되새김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 그래서 되새김하여 보여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 3장 17절 이걸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우리를 성령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하신 모든 말씀을 되새김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나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얘기가.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래가지고 18절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19절.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때 교회가 된다는 거. 완성된다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아멘. 또는 교회가 된다. 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까 신명기 30장 6절 상태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냐. 그 생명을. 그래서 그 사랑하게 해서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교회가 된다고 하면 예수 이름을 갖게 된다. 그럼 예수 이름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그 위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가? 이건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걸 킹 흠점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자, 이것을 다시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가지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자, 4절을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네 약속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다 세상 것에다 휩쓸려 가버려요. 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세상 것들로 다 휩쓸려 가버리더라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지. 자, 다시 한번 이 약속이 뭐냐면 이사야 62장 6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뭐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경건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응? 기도한다는 얘기나 경건 연습을 한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경건 연습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경건의 연습을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 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첫것 육신에 속한 것 다 그 썩어질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나 저희는 우리 안에서 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이루어 달라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우리의 나의 간절한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 경건의 연습을 이렇게 행함으로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든지 실족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 아멘.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살게 돼.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는 다니엘서 10장 21절이에요. 자,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진리의 글. 13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가운데로 다 이끌고 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도하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까지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생명. 그 생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이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신의 성품이라는 거야. 이 성품을 주신다는 거야.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경건연습이란 복음, 곧 새 언약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아들을 보고 이걸로요. 믿는 개혁성경으로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아들을 본다는 얘기가 그 눈코 달린 예수님을 뭐 환상으로 보는 그런 것보다 주님이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은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산다는 것을 얘기하면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것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으로 사는 자, 첫 언약으로 사는 자, 저들은 이 진리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산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 복음을 모르면서도.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이 언약을 모르면서. 그러면 뭐냐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은 누구에게만 들어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만 들어오시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믿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자꾸 그 육신의 생명 가운데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예요. 그리고 자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 즉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들만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약속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어. 주님은 또 속지도 않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만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내 안에서 항상 함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란 뭐냐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연습이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사는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하여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 이런 얘기,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막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거룩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 얘기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란 뭐냐면 또 하나 기도를 더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편 119편 130절 이걸 표준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데 이건 진리의 성령으로 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진리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믿어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빛이 나와서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란 다시 한번 계시록 5장 8절이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 향은 그러니까 향 만드는 법. 향 만드는 법이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30장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이걸 음정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면 그러니까 향 만드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35절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거룩 여기서 거룩한 말이 나오죠 또. 예? 거룩한 이렇게 아까 거룩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35절에서도 거룩이란 말 나오고, 자, 36절 시작.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여기서도 거룩이란 말이 나오죠. 자, 37절 시작.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말지니라. 향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여기서도 그 아까 35절에 자, 35절 다 이걸 우리 개역성경으로 자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 이게 소금은 여기도 또 소금이 또 있죠. 역대하 13장 5절에도 소금이 있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언약, 소금. 예를 들어서 저기서도 그 뭐죠? 우리 열왕기하에서도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열왕기하 2장 19절 엘리사가 나오죠. 네. 자,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좋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다 뭐라 했냐면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러니까 새 그릇이 되란 얘기예요. 새 그릇. 소금을 담은 새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인데 새 언약을 마음에 품고 새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소금을 담은 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소금을 담은 새 그릇. 그래서 소금은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전에는 이 새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그 소금을 가져오니까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그러니까 그 물에다가 소금을 던지니까 그 물을 먹는 모든 과실들이 다 토산이 다 있고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소금, 거룩한 약속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다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거듭나지 못하고 다 이렇게 망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3장 18절에도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이제 주의 영광을 보고 살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같은 형상으로 날마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소금을 품은 새 그릇. 그것은 뭐냐면 항상 내가 거룩한 약속,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약속을 품고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달라고. 자, 다시 한번 이사야 62장 6절. 자, 쉬운 성경으로. 자,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약속을 항상 기억나게 해드려서 이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란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복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아까 또 다시 한번 빠뜨린 거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도 언약궤 있고, 여기를 개혁성경으로 보면 증거궤가 나오잖아요. 증거궤나 언약궤나 다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증거궤, 개혁 개정에서는 증거궤고, 또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언약궤 이렇게 놨네. 예. 그런데 증거궤, 그 언약궤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 2절. 이 증거궤 이름이 뭔가 봅시다.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냐면, 자, 요엘서 2장 32절이죠. 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여기까지만요.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0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사는 줄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증거궤는 뭐냐면, 증거궤 언약궤, 출애굽기 아까 30장 36절, 증거궤 앞에 두라.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증거궤 앞에 두라. 향은 아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 증거궤, 그 예수 이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래서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건의 연습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기도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